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불렀고요, 또 아주 낮춰 부르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단어가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 이 그리스도인의 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 사람은 일본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캐나다 땅에 살면서 서양 사람들을 우리 똑같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캐나다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족과 인종을 나타낼 때에 한국인, 일본인 아니면 캐나다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에는 단순하게 종교를 가진 사람, 주일날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가요,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원 후 AD는 예수님이 오신 후를 이 AD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D 몇 년입니까? 2018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가 조금이라도 한 살에 젊어지고 싶은데 그렇구나. 저는 여전히 2018년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인류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인종이 됩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라는 존재는 똑같이 나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그 인간상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그저 주일날 교회에 한 번씩 참석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에 한 번씩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변화와 본질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데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혀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고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시민권 선서를 하고 캐나다인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인간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종으로 우리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새로운 인종이 되었는데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가치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든지 아니면 행동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에 이 문화 충격을 받잖아요. 캐나다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문화 충격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치관과 방식도 낯설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다 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온돌방인데 여기는 공기로 데피는 그러한 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겨울이 되면 한 번 문 열었다 닫으면 또 추워지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많은 문제와 또 많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의 충돌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형제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그들은 나그네로 이국 땅에서 그들이 유린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전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공동묘지에 굴을 파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삶을 살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빈들에서 지하에 큰
굴을 파고 또 그곳에 한두 사람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모여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큰 도시를 형성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러한 콜리세움 카타콤이라는 그러한 공동묘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러한 장소가 있고요. 또 터키에 가도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는데 지하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곳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도저히 같이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완전히 신학이 정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삶을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서신서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또는 할례를 받는 문제라든지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고요. 또 그들의 규모 없는 삶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종과 상전의 문제, 또 권세를 잡은 정치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행동들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하고 가졌던 가치관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하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위하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행동 양식이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졌고, 특별히 로마서 오늘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삶을 표현할 때에 이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의 결과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마귀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과 행동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주관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이 통제하고 그들의 삶을 주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마귀에게 통제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 의해서 통제되고 주관되어지는 이 세상의 풍속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냥 뉴가 아니라 리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길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마음은 우리가 인류의 비극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한 마음을 상실했을 때에 우리에게 비참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타락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는,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생각은 사랑스럽고 순종을 유발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따먹는 그 자체에 어떠한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라라고 유혹을 하였지만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왜곡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선하고 기뻐하고 순종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유곡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타락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 하고 계속해서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경계를 풀어놓으면 우리 속에서 작용해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지배했고 주장했던 이 주의 세력이 호시탐탐 다시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교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의 모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고 또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놓아 두신 것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으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죄악을 극복해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 새롭게 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변형되셨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변화를 받아라고 사용될 때 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변형된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한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이 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상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인간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올 때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변형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하여서 삶을 살았다면,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고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더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더러운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